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매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운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가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걸 물릴 수 없다, 끝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 달리 표현한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갈 때 낯설지가 않고 여기가 참 좋구나 하는 어떤 준비, 훈련을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저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는데 가나안에서는 자유인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겠습니까? 가나안을 꿈꾸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시키느냐? 이러려고 끌고 나왔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광야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40년의 광야 여정이 골고루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출애굽해서 1년 반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 2년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 90%, 한 37년의 내용은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20장부터 25장까지 그 37년의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일이면 간다는데 왜 40년이 걸렸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또 믿지를 못하는 거죠. 특별히 정탐꾼들이 그 땅이 좋다고 보고를 하고 그렇지만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넣어주실 거다. 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습니다. 그래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40일이면 뭐 딱 계산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그 짧은 거리를 40년을 헤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가데스는요, 가데스 바네아와의 같은 지명입니다. 시내반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돔 족속과 그 근처에, 그 근방에 지금 이르게 된 거죠. 이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는데 그 보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거의 가나안 땅 가까이에 왔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돔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남의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알만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제긴 하지만 사연이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사신이 전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학대를 당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고 한다면, 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너희도 고생했겠구나.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야, 이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이 광야길을 그동안 애써서 이 어린아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왔구나. 수고했다. 우리 땅에서 좀 쉬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는 대단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족속이 이것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위협적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에게 우리가 손해를 끼친다, 뭐 물을 마신다거나 뭐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런데 에돔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길을 내주기는커녕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지나가면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오는 건데 거기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 지경을 긴 세월 동안 이제 헤매게 되는 여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돔보다 훨씬 수적으로 우세한 거예요. 얼마 전에 뭐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계수했잖아요. 몇 명이었습니까? 60만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돔이 거부해?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말을 거부해? 그러면 그들을 진멸하고 에돔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은 너희들과 형제다. 그리고 에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단 한 평도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니까 건들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형제예요? 형제면 길도 좀 내줘야 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지 형제 아닙니까? 형제 애를 갖고 우리가 접근했는데 그들이 원수처럼 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내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꼭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많은 부분이 괴로워하겠죠. 속상해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돌파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서봐라. 너의 계획과 너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슬슬 풀릴 때도 감사하겠지만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된다. 나는 꼭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조금 조용히 멈추어 서서 생각하는 시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에돔 땅을 못 지나가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회와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자신들이 형제라고 생각했던 에돔 사람들이 미울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보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겨놓는 거죠. 만약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그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위험, 똑같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지만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지만 물러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예요. 본래 계획이 뭡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돌아보지 못한 지역을 또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그걸 막아서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유럽 쪽으로 몰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의 본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막혀요.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계획이 세상적인 계획이 아니잖아요. 선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으시고 딴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계획이 없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 가려고 준비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시간을 더 주세요.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설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회당조차도 없었어요. 안식일을 맞이해서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 여사업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건너갔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유럽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끝났습니까? 로마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서버나 스페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2차 전도여행을 채우고 고집 부렸다라고 한다면 거기만 맴돌다가 바울의 인생은 끝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구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묻고 구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 어려운 일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죠. 오늘 이스라엘 교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난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가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판단과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멈추어 서서 차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주님, 인생에 막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가 기회일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일을 모르는 우리는 오늘에만 연연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한날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